예, 우리가 지난주 열왕기하 11장에서 함께 등장했던 네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계속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심판하는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완전히 아합의 가문들을 제거하고 이제 남유다로 그 화제가 전환되면서 여호사밧 때의 아들 여호람과 정략 결혼을 시켰던 그 아달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이 아합의 딸이 이 남유다에서 함께 지내면서 자신의 남편과 아들까지 죽는 것을 보고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힘과 또 종교적인 어떤 위상을 가지고 남유다를 지배하려고 했는지 아하시아에 남겨진 아들들, 왕자들을 모조리 죽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살 배기였던 왕자 요아스를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람의 딸이었던 여호세밧이 얼른 데려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6년 동안 숨겨놓았던 사실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아합의 딸이었던 이 아달라의 이 폭정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아달라는 7년 동안을 남유다를 집권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성전에서 이 왕자였던 요아스를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성장시켰던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우리가 또 한 번 등장시킵니다. 이 여호야다는요, 6년 동안 성전 안에서 이 요아스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시키는지에 많은 열정을 쏟아부었고, 드디어 7세 때가 되는 해에 요아스를 왕위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여호와의 성전을 포위하고 경비병들을 배치시켜 놓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며 기름을 부어 드디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그 과정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이 왜 중요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상 숭배들을 다 제거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이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자 또 하나의 우리에게 언약과 그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너희 그 자손 대대로 그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과 했던 그 약속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바로 아하시아 왕 때에 대가 끊길 뻔했던, 누구 때문에? 아달라가 그 왕자들을 다 죽이는 가운데서 끊길 뻔했던 그 찰나에 여호세밧, 아하시아 누이였던 여호세밧이 한 살 배기 그 요아스 왕을 빼냄으로써, 그리고 여호야다라는 선제를 통해서 요아스를 왕위로 등극시킴으로써 마지막 남겨진 이 왕자가 요아스였어요. 그러니 이 요아스가 가져다주는 그 메시지는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도 기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계보가 끊길 뻔했던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여호세밧이라는 그 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지셨고, 또 여호야다라는 이 선제를 통해서 그 왕위를 세우셨고, 다시 한번 이 남유다의 놀라운 역사적 변환점을 줬던 그 위기의 순간에 아달라의 손에 넘겨질 뻔했던 그 남유다가 다시 한번 회복하며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지는 중요한 시점이 바로 오늘 성경 열왕기하 11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 그 언약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그 언약을 다시, 잘 들어보세요, 다시 체결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 오늘 열왕기하 11장 17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자, 여호야다가 누구라고 그랬죠? 남유다의 지금 요아스 왕을 기름 부어서 왕위로 세웠던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참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호야다라는 인물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와 알다와 경험하다의 뜻을 갖고 있는 이 야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자 이제 왕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라고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남유다의 백성들이 지금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는 게 어떤 언약이에요? 다윗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자 백성들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들을 다시금 우리에게 새겨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그 증거가 지금 여기 세워져 있는 요아스 왕이 바로 다윗의 언약을 다시 체결하게 만드신 증거다라고 지금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 문맥이 짧지만 아주 깊은 의미를 두고 있어요. 왕과 백성 사이가 누굴까요? 지금 7살밖에 되지 않았던 요아스 왕과 지금 백성 사이의 언약을 다시 세우게 하는 건 뭐예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다스릴 때에 백성들은 그 왕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를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여기에 담겨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진 이 관계와 백성과 이 요아스 왕과 맺어진 이 언약적 관계를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여호와와 백성 사이에 맺은 그 언약 뭐예요?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이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을 갱신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잊혀왔던 아달라를 통해서 끊길 수밖에 없었던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요아스 왕을 구해냄으로써 다시금 다윗의 언약이 계승되고 실현된다라는 것을 지금 너무나도 축복하는 가운데서 여호와와 언약을 맺는 장면. 또 한 가지, 지금 백성들과 지금 여호와와 같이 그 사이에서 언약을 맺는 이 관계에서도 바로 모세 때에 시내산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이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여호와와 요아스 왕이 다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체결했던 것처럼 지금 여호와와 백성들과의 그 사이에서 다시 언약도 갱신된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 거예요. 바로 모세 때에 시내산 언약을 다시 갱신한 거예요. 왜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왕들의 잘못된 어떤 정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것들, 바로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시고 다 깨부수고 없애버리고 다시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하나님 관계들을 언약을 맺기 위해서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온 백성이요, 그 언약을 맺은 후에 바알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뭐예요? 모세와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처럼 다시금 백성들에게 리빌딩, 다시금 세워지는 이 언약, 이 세워지는 언약에 백성들은 마음을 다잡고
바알 신당으로 가서 모든 신당을 허물고 제단들의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이거는 지금 대제사장이었던 여야다와 어떤 반대적 개념을 묘사하기 위해서 바알의 제사장을 등장시켜요.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입니다. 그죠? 죽임을 당하는 제사장과 이 죽임을 다스리는 이 제사장의 어떤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죽이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어떤 제사장? 여호야다예요.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그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을 다시 세우고 여호와 성전을 수직하게 한다라는 게 보시면은, 이 수직하다라는 뜻이 임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해요. 임명하다. 그리고 감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그동안 여호와의 성전이 누구에 의해서, 다른 이방 신들에 의해서 공격받고, 오늘날 말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를 흐트러뜨려 놓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관리 감독하는, 이것을 제재하고 이걸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을 수직하다라는 뜻. 그들을 다시 세운다라는 거.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자,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관리들을 다시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개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만큼 모세 때에 맺었던 그 신에서 언약들이 다시 체결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언약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흐트러지고 엉켜졌던 그 언약들을 다시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가정 안에서요 우리가 수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가정 안에서 수많은 약속들을 하는데 그 약속들이 깨지고 그 약속들이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흐지부지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우리는 매번 무너져야 되고 매번 우리는 실패해야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그 약속들을 체결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봅니다. 왕과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예요. 이거를 수직적 언약이라고 볼게요. 근데 지금 7살짜리밖에 되지 않았던 요아스와 지금 백성들 사이에서 맺어진 관계는 수평적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직적 언약과 이 수평적 언약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정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왕과 백성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왕과 백성 사이에 맺은 이 수평적 차원의 그 언약은요, 왕이 7살밖에 되지 않았던 왕이 백성들을 율법에 따라 다스릴 것과 하나님이 임명한 왕을 섬기며 순종할 것에 대한 서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왕과 지금 백성 사이에서 맺어진 수평적 차원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에 따라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고, 백성들은 그 왕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따라야 된다라는 이 수평적 차원에서의 이 관계를 지금 오늘 성경에 등장시킨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그래 하나님과 우리 신자들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수평적 관계는요, 저는 이것을 가정에 빗대요. 또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를 가지고 저는 수평적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과 함께 맺어야 될 이것은 수평적 관계에서 맺어진 언약들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약속도 이러한 수평적 차원에서 이 언약들이 우리 안에 체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런데 이것을 깨졌을 때에 그냥 파혼하고 이혼하고 끝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한번 이 언약들을 체결해 나가고 수습해 나가고 이것을 정비해 나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힘을 보태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더욱더 넓혀서 이 수평적 관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조정하고 계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계신다는 거에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아, 맞다. 오늘날 우리의 약속들은 깨지기 너무도 쉽습니다. 그리고 잘 어겨지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리빌딩 해라. 다시 세워라. 다시 일으켜라. 다시 수축해라. 다시 관리 감독해라. 이것이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도요, 반드시 지켜져야 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왕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세우게 했다라는 거,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해 봅니다. 왕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이렇게 수평적 차원에서 체결했다라는 이 엄청난 사건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무너졌던 마음들, 또한 서운했던 마음들, 또한 지키지 못했던 이 약속들을 다시금 세워나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중점적으로 지켜나가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 언약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이렇게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하시고 지켜내시기 위해서 요아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과 맺었던 저들의 약속들을 반드시 실현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 백성과 그 요아스 왕과의 어떤 수평적 차원에서 맺었던 그 체결, 약속들을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가정 안에서 흐트러지고 어긋났고 엉클어졌던 이 약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로 잡아지고 다시 한번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부모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